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에 허락하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섞여야 할 것과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우리의 삶에 재앙이 닥칩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을 허락하신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허락하신 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덕의 법을 무시하는 사회는 무너집니다. 존립할 수 없습니다. 도덕의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 법대로 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하고 그리고 영속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세상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았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에 말씀의 법을 지키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새해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때에 이스라엘 역시 새로워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마음의 욕심을 쫓아 각자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눈물로써 외쳤습니다. 주께서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전망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으로 냉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희망의 새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이 마음을 감정이나 정서의 영역으로 한정하는데 사실 이 마음은 생명의 원천이라 부를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보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볼 때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마음, 정죄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죄하시는 마음입니까? 그 첫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벨론 시대의 벨사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루는 화려한 잔치를 열고 귀족을 1000명을 불러서 모든 왕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 그 술잔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의 성물이었습니다. 성전의 컵과 잔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마음이 대단히 강팍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똑같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마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들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소처럼 풀을 먹는 미친 사람이 되어서 7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 벨사살 왕은 겸손한 길로 걸어갔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표현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것을 다 알고도 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들이 목격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감동과 기쁨은 잠시일 뿐 다시 불신이 머리를 들고 죄악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술 마시는 그 시각에 그가 보는 앞에서 한 손이 나타나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영어 성경은 numbered, weighed and divided 라고 번역했습니다. 메네는 시간을 세웠다. 곧 왕의 나라의 시간을 쟀다. 데겔은 무게를 지었다. 곧 왕의 마음의 무게를 재어 보았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그리고 나누었다. 나라가 나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침범해서 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석 세공이니 금과 은을 판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 곧 위선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갖기 쉬운 마음이라면, 외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기 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환상 중에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니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벽에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안을 보고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그 벽을 허물라. 그러자 에스겔이 구멍을 넓히고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그 문을 열라. 에스겔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무시무시한 것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과 벌레가 가득했고 방 벽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깜짝 놀란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을 보느냐?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 하지만은 실상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노라. 이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줄 알지만 내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고서에 신목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눈이 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밝은 것이 번개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번개불과 같아서 우리 마음 깊은 것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마음, 그것은 주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과 같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에 새로운 세상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깨어진 마음이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오직 선한 것을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사랑하며 죄악을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거룩을 위해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의롭고 순전하고 신실한 마음입니다. 부드럽고 진실하며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시니까 새해 우리의 심령에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붙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분이 있습니다. 늘 세상을 저주합니다. 늘 입에 욕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망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죽을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을 보고 화단에 핀 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이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의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에 절망하며 신음하던 그였지만 지금 그는 나무가 춤을 추고 새들이 말을 걸고 밤하늘의 별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나의 가슴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아들, 내 딸,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나에게서 마음을 주장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하늘에 나는 새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생선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제사에서 생선을 바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물고기를 산채로 제단에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잡아 육지로 가져오면서 이미 그 심장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고기를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얹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해 첫날
이 처지에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세상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누가 강제로 시켜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반만 잘라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마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올 한 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주님께 여실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사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100년 전 1914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루퍼스 다니엘 목사님이 그만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을 잃고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의 세계가 어둡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새벽 침상에서 일어나 그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때 그에게 놀라운 회복과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시가 우리 찬송가 289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도 289장에 수록이 되었는데 100년 후인 지금도 289장에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찬송은 일제시대에 소개되어서 암흑기에 불려진 찬송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정말로 새해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숱한 말로 자녀를 가르쳐도 아이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열었사오니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의 땅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선물과 같은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천국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